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시간과 장소,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 열쇠는 바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인 줄 믿습니다. 요즘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중꺾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을 줄여서 만들어진 줄임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 오늘 하루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그리고 오늘 아덴,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복음을 전합니다. 17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 오게 된 이유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떼를 지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신하여 오게 된 곳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부활을 전하고 변론하고 강론하는 바울에게 호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시기하고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그려본 뒤 다시 16절에서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는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 선포에 대한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넘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아덴으로 올 때까지 좀 쉬는 시간을 가져도 되련만 복음 전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쉬지 않고 아덴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본 듯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크고 웅장한 신전부터 크고 작은 신상들이 아덴의 길거리와 광장 등의 즐비한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은 격분하였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아테네에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달합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은 잘 전해졌을까요? 철학자들의 고향, 헬라 문화의 중심지, 철학뿐만 아니라 수사학, 문학, 과학 등의 학문이 꽃피운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말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가르침이라 표현하며 호기심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호기심 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반응을 엄청나게 호응이 있고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포기할, 낙담할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를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부활, 이 새로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흥미롭기도 하고 검증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 아테네 재판장으로 데려가 세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자신의 잡다한 지식을 모아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들에게 그저 새로운 무언가를 흥미있어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알게 하리라 라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세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복음은 전해져야 하며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진리, 복음, 성령의 불로 인하여 꺾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규모의 신전, 건축물을 보면서도 압도되지 않았고 이성과 철학이 뛰어난 사상가들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온갖 잡신들에게 절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종교심이 많으니까 하면서 지혜 있게 접촉점을 찾아 설교합니다. 그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24절에서 2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밝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0에서 31절은 우상에게 절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시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는 사람도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아테네와 비슷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과 문화와 이성이 발달하였으나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에 신격을 부여하며 이름 없는 신들에게까지도 절하는 영적, 내면적 두려움이 가득한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지식적인 것, 물리적인 것, 모든 것이 이전보다 넘치도록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점점 더 모르겠고 마음에는 공허함, 공포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이 세대와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복음을 담담히 전했던 것처럼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힘입어 꺾이지 않는 기세로 복음을 전달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와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모습이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임을 기억하며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대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이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혼란함 가운데도 오늘과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공포함과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